네, 안녕하세요. 4월 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0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150장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영광 다해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의 3분의 1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죠. 굿프라이데이인데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바로 원수들을 향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을 시행했을 뿐이었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용서를 빌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알았다면 그랬어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똑같은 죄를 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요청한 한 강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중에서도 한가운데 위치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도 중에서도 상강도의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에게조차 비난을 받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여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이 자신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 요청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구원을 요청하신 한 죄인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는 예비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있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에 달리실 때에 마지막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심정은 찢어질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인내하며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중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헤아리는 예수님의 자상한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넷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6시 곧 낮 12시가 되어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 마치 모세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흑암 재앙과도 같이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셔야 됐나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셔야 했나요? 이것은 바로 내가 당할 죄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실제적인 고난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육신적인 제한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제한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생을 통한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다한 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완성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를 보게 되면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려면 먼저 흠없는 짐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다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흠없는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머리 위에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 이루셨다 이 말에는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업용어죠. 노예시장에서 이제 노예를 사서 자기 것,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자기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속박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탁한다고 하는 말은 나는 손을 뗀다 그런 말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날 예수님께서 그 체포로부터 얼마든지 피하려면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나는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지만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상에서 제물로 드리고 구속을 완성한 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 그 은혜 보답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불화하며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갔던 우리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내일 또 부활절 이루기까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시간들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